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 349면 되겠습니다. 14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약 성경 349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 것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레데 교회에 유대교 이단 할례당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혼란을 시켰는가 하니 예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라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서 믿음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이렇게 협동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그리고 뭐라냐, 구원받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듯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을 내야 된다는 거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이것을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지 뭐 그렇게 그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완전한, 그러니까 도저히 어떠한 의의가 이만큼도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적인 죄갚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뭔지 아시겠죠? 검은 하얀 천이 먹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까맣게 되는 것처럼 전적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다. 왜? 생각과 중심과 모든 발상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거든요. 인간이 전적 타락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남김없이 죽어주신 거죠. 일부 생명이 남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전적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예수님은 의의 보혈,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그 거룩하신 보혈, 이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우리도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그래, 좋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행함으로 이것이 협동작전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전적 타락을 조금은 의의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적 타락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거가 되고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신적인 일하심 사역과 인간의 공로의 힘이 협동적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 인정한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도 의에 서야 된다. 그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거룩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지기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트인가요? 빨간 열매, 자주색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열매는요, 이렇게 뿌리인가요? 뿌리죠. 무 같은 뿌리죠. 예, 열매가 아니구만요. 그거 보세요. 겉에가 이렇게 자주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요, 칼로 이렇게 이쪽을 쪼개나 저쪽을 쪼개나 계속 자주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전적 타락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그 거룩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도와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 부족하게 하신 것 같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치 못함을 시인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단 할례당이 그레데교회에 와서 지금 성도들에게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변질요. 그리고 인본주의 행위 구원을 그들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요. 참 세뇌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 것과 같이 잘못된 왜곡된 것 자꾸 들으면 어때요? 오해가 생겨요. 근데 오해를 바른 지식이라고 잘못 받아들이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는 뭔가?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닌 비슷한 것만 와도 우리는 벌써 금방 알아요. 그렇죠? 비슷해도 금방 알아요. 왜요? 불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금은요, 금같이 생겼어도 금이 아닌 것 알려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거는요 다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는, 성도는 복음 진리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막 여기저기다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고 그 교회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요,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데 그 진리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뇌리에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무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믿음 방패, 그 다음에 뭐예요? 호심경. 무슨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요, 허리띠는요, 진리의 허리띠요.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검은요, 성령의 말씀의 검.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딱 구원론 그러면 딱 나와야 되고요, 믿음 그러면 딱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말하면 이신칭의부터 시작해서 의가 딱 나와야 되고요, 성령의 검 그러면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도 개인과 교회는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말도 아닌 소리를 짓거리대는데 저는 이렇게 수준이 아닌 건 그냥 짓거린다고 해요. 제가 뭐 딴 사람한테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낮은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거는 성도를 현혹시키는 것은 짓거리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감히 못 들어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딱 들으면 딱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벌써 이 영적인 냄새가 나요. 뭔가 잘못된 것들은요, 샤머니즘적이거나 뭔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왜곡해서 나와서 성경이 없는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단어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앞뒤가 다 틀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성경에 있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여 우리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딱 보고 냄새가 나. 이게 뭔가 하면, 왜 여러분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하고 진짜 의사는 진찰하는 게 달라요. 돌팔이는요 아무데나 갖다 막 침을 막 놔요, 주사도. 그런데 의사는요, 이 침 넣는 한의사도 그렇더만요,
다 이게 침 자리가 있대요.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혈관을 뭐 이렇게 따라서 뭐 어디는 뭐고 이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해야지 아무데나 갖다 막 갖다 그냥 아무나 하면, 그럼 아무나 그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의사하게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요,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에는요, 그러니까 투구는 투구인데 오토바이 헬멧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자, 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왜곡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면 안 돼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이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계속 나온 것들에 대해 구원론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에는 뭐를 장착해야 돼요? 의의 흉배. 우리가요, 이 심장이 터지면 안 돼요. 심장이 공격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입는 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허리띠는요,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표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허리띠를 말하는 건 힘이 나올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요, 무슨 검을 가지고 공격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야 됩니다.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느 것 하나도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바로 공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디도서를 덮어버리지 마시고, 자,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겠지만 말씀을 찾아서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 그러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 안에서 의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여기에 오직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의인 그러면은 말이죠,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람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의, 그런 생각만 해요. 그거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더구나 뭡니까? 신론, 기독론에 의거한 의인이 아니에요.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살고, 할렐루야. 제가 한 장을 넘겨버렸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찌나 아깝던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짧게 하느라고 그 부분을 제가 한 장을 넘겨버렸더라고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뭐라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기업을 얻으리라. 자,
살고 티헤윤 이거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로 생명과 존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말하는 거예요. 티헤윤. 그 다음에 번성하고는 레비템 라바는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뭐냐, 자손과 재산이 많아지고 증식되어지고 숫자적인 증가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티헤요 리비템 라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바템이에요. 우바템, 이거는 뭔가 아니, 안전한 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 거. 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런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는 감히 마귀가 함부로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기업을 얻으리라, 그 복을 얻으리라는 위리시템이에요. 위리시템이 뭐냐? 소유하다, 기업으로 얻다, 되찾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귀가, 우리가 죄지니까 어때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로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권리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낯설교에 그래서 아이고, 이 아까운 부분을 그냥 넘겨버렸네. 그분이 한 페이지를 제가 그냥 설교를 빨리 하려고 넘어갔는데, 아이고 그냥 너무 아까운 거를 그냥 놓쳤어요. 제가 오후에라도 제가 이제 설교에 좀 보충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는가를 성경이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요. 하여간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꾸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니까요. 저는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그래갖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믿으래요. 아니, 그냥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고뇌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지금이야 많은 숫자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나는 구원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관하여 자기를 점검할 때에 몇 프로가 확신이 있어서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받았고,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져 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성령이 인쳐주셔야 됩니다. 희한해요. 하여간 성령 받고 나니까요 믿어져요. 아멘. 구원에 대하여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투구가 벗겨진 적이 없어요. 아우, 대단해요. 아무리 마귀가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뚫어보고 깨보고 하려고 해도 이 생각과 심령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실이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확증되어져서요 그것이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돼야 될 일은, 그래 제가요, 누가 막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우리 식구가 뭐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뭐랬고,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네가 예수 만났니?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너희를 향한 기도가 네가 받을 준비가 되면 그때 응답이 돼. 그런데 네가 예수 외면하고 바깥에 서 있으면 너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1대1이에요. 저는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구원은 1대1이라고 말해서요
예? 그게 뭐 사람들이 다른 데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더 정립이 됐어요. 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너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니까 너는 좋겠다, 천국 갈 수. 천만에 만만해. 그 권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구원의 문제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는 이유가 뭐냐? 첫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건져내다 이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트로, 리트로 세타이인데, 리트로가 뭐냐? 이 원형이 리트로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죄에서, 그 불법에서, 불법은 죄입니다. 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법을 떠난 것이 불법이고 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데, 이거 보니까 리트로가 뭐냐니까 속전을 받고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노예 시장에서 그 주인이 이제부터 나 이 노예를 쓰지 않고 이제 일반으로서 참 똑똑하고 나한테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돈을 지불하겠다. 뭔지 아시죠? 남의 집 노예를 완전히 돈을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사서 어때요? 내가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이 노예는 이제 노예로 살지 않도록,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방시켜 줄 때에 그 속전값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 종이, 그 집에서 노예로 종의 일을 하던 사람이 너무나 이 주인이 좋아서,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이 집에 평생 이 집에서만 이 주인님을 섬기고 이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봐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살아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손이 귀로 갔어. 한결같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몸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집 문설주에다가요 귀를 대고요 거기다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그래서 표식을 하고 그 문설주도 뚫려져 있어요. 그 노예 귀를 뚫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대면 그 집 종인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신노예, 종신토로. 왜 그럴까요?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굳이 다른 집으로 노예로 나는 팔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난 여기에 노예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남은 여생을 다 바쳐버리기 때문에 그 문설주, 하나님의 집에 그냥 귀를 뚫고 거기에 그냥 종신토록 일생을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했던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면 오늘은 뭐냐면 속죄에 관한 거. 속전이 뭐냐? 노예 값을 충분히 주고서 그 사람을 사서,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그 완전하심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속전하심이 뭔가 부족하여 사람이 뭔가를 해서 보태야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교회에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도 할례 또 받아야 되냐?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있는 노동을 하지 말고, 그냥 노동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바늘 하나도 옮기지 않고, 이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율법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속전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깨끗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허물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어때요? 회개하면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에 유효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함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고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아멘. 신약의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시민법을, 하늘의 시민법을 주셔서 거룩한 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막 소속이 다르죠.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삼으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거절도 많이 하고 대항도 하고 하나님 마음속을 그렇게 썩이는 그 백성을 가지고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그 구약을 통하여 또 확장된 구원 사역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친백성 삼으실 사랑,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뭐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때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식사를 앞에다 놓고 밥을 먹고, 식사는 밥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밥식이 일사니까 밥을 앞에다 놓고 먹을 것을 앞에다 놓고 이래야 맞는 소리요. 식사는 밥 먹는 행위니까 밥을 앞에다 놓고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제 머릿속에요 양심이 막 돌아가요.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나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밥을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가만히 있어. 주를 위해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돌아가요. 뭐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이게 누가 밥을 사줄 때도 그렇고 있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어디서 뭐 이렇게 먹게 되는 일을 먹고 항상 먹을 것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이 밥어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끼니 같으면 먹지 뭘 그렇게 복잡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이 레드 향 또 자몽 예를 들어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거 먹을 자격이 있는가? 또 어떤 때는요, 누가 이렇게 쇠고기를 사주잖아요,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말 겉으로는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걸 주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왠지 아시겠죠? 이게 다 값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또 맛있는 뭘 이렇게 막 제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대접한 사람이나 같이 먹는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하겠지만 저는 늘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뭘 크게 영광 돌려드렸나? 왜 회를 주시지? 오늘은 왜 소고기를 주시지? 오늘은 왜 삼겹살을 주시지?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보내주셨지? 어제도 갑자기 누가요 과일을 어디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저한테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가족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희한하네. 또 별별 일이 다 있네. 우리에게 들어오면 열심히 이것저것을 막 공급하면요 또 그쪽 여기저기서 또 보내기도 하고 참 희한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들어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는데요. 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먹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입 앞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한 거 보내주셨는데 귀하게 하나님 복음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려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친백성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기의 친백성을 삼으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열심을 낸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젤로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열심에 불붙은 자, 열심히 불타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열심을 해도 열심에 불이 타서 계속적인 열심이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한두 번 충성 딱 해놓고 날 몰라라 하고 이게 아니라 속에서 열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말한답니다. 아멘. 감동, 너무 감동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하게 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성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아들이 우리를 죽으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깨끗게 하시고 성도를 자기 친백성 삼으시고 성도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세상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얼마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장되지 아니하고 정지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헌신과 충성을 하면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실제로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고 뭐라 그랬어요?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복을 얻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 레비템 라바가 뭐예요? 자손과 재산이 많아지고 증식되어지고 숫자가 증거되는,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온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풍성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의의 나라를 향하여 열매 맺고 충성하고 이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타는 열심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그와 함께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정과 부르심과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일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